샬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드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이곳 서천리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곳이 한 주도 어김없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뜨거운 눈물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보금자리로 삼아주셨으며, 그리고 오늘 그들과 그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저희들을 선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대를 거쳐 강물처럼 흘러오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당대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주셨습니다. 30년 전 아침 저희들의 첫 예배가 감격과 눈물 가운데 드려졌고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의 구원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이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가득한 이곳, 아버지 앞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저희 인생이 새로워지고 저희 삶이 새로워지도록 저희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또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받들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명선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이 아침,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역사이고 매일 하루하루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전시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면서 꼭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명선의 30년의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구나도 생각을 했고, 또 그 사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 좋은 자취를 남기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러한 자취와 흔적이 오늘 우리 명선에 30년을 세워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제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 연세가 벌써 87세가 되셨어요. 저도 60이 넘었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Y에 나가는데 거기 오신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50은 아직 애기요, 60은 소년이요, 70은 청년이요, 80은 중년이란다. 그리고 100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나는 나이를 잊고 살기로 했어. 아직까지 난 한참이야. 그러니까 배 목사도 나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날 우리 어머니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60이 소년이라.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나이 헤아리며 살 것 아니로구나. 우리 명선 30년 역사, 이것만 우리가 늘 추억하고 살 것도 아니겠다. 정말 새봄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사와 관록이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도 샘무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던 것처럼 나이는 존경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경계할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뭐죠?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삶의 방법과 태도가 고착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밥통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과 철밥통의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찬 내일을 꿈꾼다면 누구 할 것 없이 변화를 위해서 힘찬 노력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솥안에 넣어서 밑에서 불을 서서히 떼어주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해 한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펄펄 끓는 물에 삼켜 죽는다는 얘기예요. 매너리즘이 주는 폐단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단체든지 자칫하면 매너리즘의 폐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래된 조직일수록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내기는 편하지만 감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오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니 테크닉은 여러 가지만은 자칫 잘하기 때문에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력 또한 생기지 않습니다. 창의력이 없으니 생산력과 미래 소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어떤 분이 삼성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주제는 삼성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은 우리 한국의 근대사와 맥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자부심이고 기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삼성이 창업된 지 7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와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지만 삼성은 선전해왔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당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계속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삼성은 삼성 특유의 이런 특징들이 점차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인한 기백, 스피드한 실행력, 일사불란한 기강, 시장 선도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삼성은 달라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강한 리더십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관료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수 삼성의 임직원들은 현상 유지 아니면 당면한 실적 관리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점점 관료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직 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도 사라지고 모험적이지도 않고 도전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삼성은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너리즘, 이것이 지금 삼성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 나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나 공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나 오랜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연역이 한 70년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열정이 있고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의 세월 지내오면서 수많은 성경적 지식과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꽃을 피워야 할 텐데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남 얘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지금 신앙적 연륜이 쌓여진 지금 나의 신앙적 컬러가 어느 때가 더 좋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매너리즘에서 오는 폐단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0년이 된 우리 명선교회도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매너리즘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로마 교회를 살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를 살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했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 교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네. 내가 로마에 있는 교인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됐을 것인가? 당시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한 20년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한 지 한 20년쯤 된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 20년 하신 분들 계시겠죠? 2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굉장히 신앙이 무르익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세월 아니죠.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이죠? 세계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돈의 중심이고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가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20년을 다 버티고 있었으니 얼마나 장합니까?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인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실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라고 말씀하니 그들의 신앙적 신분이 아주 분명해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잘 자랐어요. 믿음의 조문 소문이 로마에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올 만큼 그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 교인들 지금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견고한 이들이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을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인들 잘 믿고 있지만 힘이 최고요, 권력이 최고요, 돈이 최고요, 지성이 최고라고 일컫는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복음으로 강하게 무장되지 않고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헤쳐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십시다.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열매, 새 신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품고 새 생명을 날마다 이끄는 것은 교인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살아있는 세포는 날마다 생성을 해 갑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인은 새 생명을 낳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그릇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교훈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곳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서두를 같이 봅시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로마 교인들은 세속화의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의 교인들 중에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붙잡아 주어야 해요. 이들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과 감동을 통해 신앙의 순수와 열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희는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후로부터 로마 교회는 세계 기독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 한 50년 정도 흘러서 드디어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5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의 핍박을 받고 죽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보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여 년의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역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키가 바로 15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복음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50년 동안 세대가 바뀌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견고히 서서 로마를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했던 것, 그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구호요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나 자신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것이 이 시대의 미래의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로마가 변화되었다면 우리 시대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린 다 신앙생활을 제법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어디가 생각할 것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사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점차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매너리즘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간 여러분 다 명절 집에 가시고 본당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지난번 우리 신앙 수련회 때 받았던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줄로 된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호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생각해야 하고, 복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들 훈련을 하는 중에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2박 3일에 영성 수련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녀오셨고 또 거기에 오는 타교회 교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감동은 이곳에서 복음의 감격을 다시 경험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사랑의 동산에 가서 영성수련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 삶의 새로운 회복과 충전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다 가시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계속 하실 겁니다. 저는 장차 우리 모든 명성교우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여러분 모두도 이 영성수련 2박 3일 영성수련에 다녀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묵상할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총 5주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것이었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와 그 중요성. 이 5주를 공부했는데 어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이 내용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만 남았어요. 다른 내용이 다 없어요. 언젠가 누가 제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 내용을 둘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서 새 신자도 있지만 기존 신자들이 이동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 교재 하나, 그리고 새 신자를 위한 교육 교재 하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에게는 이 내용을 하니까 굉장히 따분해 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되풀이해서 한다고 그래서 아주 지루해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복음은 한 번 배우고 나면 다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복음은 한 번 듣는 순간 마스터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우리 새가족 성경 교재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는 복음이지만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 교인들 믿음 좋아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소문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복음을 들어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저들의 포교의 타켓을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삼을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주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천주교에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가보니까 비슷하더라. 이게 바로 문제예요. 비슷한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과 바른 것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 공장을 하잖아요. 뭘 만들잖아요. 기계를 만들 기계가 낄 때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딱 맞아야 들어가요. 그래야 딱 끼워지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비슷할 뿐이에요. 바른 것은 아니에요. 천주교와 우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할 뿐 같은 것은 아니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가운데 결정적 차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비슷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자주 복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비슷한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비슷할 뿐 같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로마 교인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러 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위풍당당한 선언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 기쁨, 감격, 복음의 소중함, 그것이 바울의 심령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당시 로마의 자랑은 힘과 권력과 지성과 돈이었거든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 가보고 싶어 했고 로마 시민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것 주어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우리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로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끄럽다라고 말할 때가 덜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옵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웃집 개똥이 엄마가 문을 띵뚱띵뚱 하고 와요. 딱 보니까 개똥이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먹고 있는 밥상에 채로는 반찬이 김치 쪼가리 하나밖에 없어. 김 하나 하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하고 밥을 치웁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왜? 반찬 없는 밥 먹는 게 부끄러워서.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치웁니다. 아니, 김치 하나 놓고 먹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동대문표냐 백화점표냐 그래가지고 짝퉁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짝퉁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건데 그러려고 또 부끄러워합니다. 그래 짝퉁하고 짝퉁하는 거하고 비 오는 날 보면 안다고 그러더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뭘 들었느냐? 이게 왜 부끄러운 거죠? 어떤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해요. 어느 대학 다니느냐, 어떤 직장 다니느냐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맵시 없다고 아내 부끄러워하고 어떤 아내는 내 남편 직업 시원찮다고 그 남편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해야죠.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왜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복음, 가치관이 잘못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뭐죠? 그게 속죄요.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 복락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이걸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그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람 만나면 말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복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 안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불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오늘 제 안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울 안에 있던 이 복음의 열정을 옮겨 심어 주십시오. 로마 교인들 안에 있던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활화산처럼 다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로마 시민을 복음 앞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수많은 시민들을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혹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보고 들은 건 많은데 감격이 예전만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만 봐도, 교회 뜰만 밟아도 가슴이 막 떨리고 울렁거리는데, 찬송만 들어도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되게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는 누가 설교를 해도 다 아멘이었는데 이제는 골라 듣는 버릇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돌같이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당시 로마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자주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Love God, Love People은 복음 앞에 선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30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 자랑할 만 하시죠.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이 식으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시대가 험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것 하나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서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부터 나옵니까? 복음입니까? 바울처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소서.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해주소서. 바울의 가슴에 있는 복음의 불이 내 안에 옮겨붙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세상 영광, 우리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들어야 했던 복음, 로마가 들어야 했던 그 복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이 시대가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0여 년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보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송했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적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시대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복음 앞에 세우느냐의 관건이 됨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충분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여 저희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자주 복음 앞에 서게 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울 안에 있던 그 복음의 열망과 열정을 로마 교인들 안에 있던 활화산 같은 그 복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하사 이 시대를 살리는 명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15분 전에 임직자들이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오셔서 입장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음 안에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능력, 참된 기쁨을 복음 안에서 저희로 맛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식어지지 않도록 다시 복음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기 비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 위에, 심령 위에 풍성하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바칩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손길마다 풍성하신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를 세우시며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물질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